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속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속도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소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소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위하여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고 대언하실 우리 연미의 전도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들려지는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그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늘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로 초대교회의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해 도덕적 탈선에 이르게 했고 자신들에게 신비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는 거짓 진리, 거짓 교사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거짓 교훈과 주님이 말씀이 아닌 말로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야기하는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과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지식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 대한 기대와 부르심의 목표는 단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정욕의 특징은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의 뜻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정욕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을 알지 못하며 만족함이 없고 세상을 더럽히고 부패하게 합니다. 결과로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차별과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서로에게 진실하게 반응하며 신뢰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8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 말씀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면서 성도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자라면 성도는 잘못된 교리나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당시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정욕을 따라 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외에 더 최상의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삶으로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과 사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와 같은 이단들과 악한 영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사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굳건한 신앙을 잘 배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 악한 욕망의 열매는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소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어려울 때나 힘들 때에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8가지 신성한 성품 중에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 중에 저는 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남을 미워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사랑할 권리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에 의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삶과 삶의 적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신성한 성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훈련을 해봅시다 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도 8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선택하여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가던 시대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나 여전히 세상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안고 나아가는 세상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죄성이 나타날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지식을 잘 깨달아 죄 앞에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하여
구원의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수님께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은 소명재단의 선교 헌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